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표현, 믿음을 표현하는 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죠. 특히 식기도하는 것은 다 같이 먹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식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드립니다. 바로 내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것은 내 집이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집,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바로 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이 봉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바로 이 전 성전을 말하고 요즘은 교회를 말하죠. 바로 이 교회를 택하셨고 또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곳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다. 그 얘기는 눈은 애인입니다. 애인. 애인은 눈이란 뜻도 있지만 응답하다,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 어땠어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지만 포로 중이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창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아마 성전을 가고 싶어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면 내 교회가 있는 쪽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아무데나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성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은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창립 2주년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으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난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생일을 맞은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달인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 이후 찾아가죠. 근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보고 무서워해요. 너무 무섭죠. 돌아가신 건 분명히 봤는데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11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이죠. 근데 왜 11 제자일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27장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돌이켜 후회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 후회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내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구나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져서 11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만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왕따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잖아요. 재정을 맡는다는 건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자죠.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순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다면 어떤 성경이 써졌을지 모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에 저주하며 욕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한 베드로도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유다는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변치 말고 끝까지 가라. 자만하지 마라. 재정을 맡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을까요? 물건도 사오고 필요한 것 아마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가지 못했죠. 바로 이 11제자라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할 때 끝까지 가야지. 회개하며 잘못했을 땐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깔랄은
벗겨내다, 똥을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벗겨내다, 돌이켜 회개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갈릴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건 뭐예요? 처음 만난 장소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죄를 벗기고 나의 죄를 다 똥을 굴려내듯이 그렇게 벗겨질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적을 세우셨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신 그 갈릴리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산은 아마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제 11제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경배는 뭐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샤하인데 그것은 엎드리고 항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경의를 표하고 경배했겠죠.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경배를 했지만 성경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여러 차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나를 의심하니? 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믿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의심이 찾아와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시는데 내 안에서 의심이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망신인데 이러면서 내 안에 그 의심이 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내가 이렇게 의심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다녔지만 그들도 어때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도들을 다 순교의 자리까지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의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제가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그대로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왔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와서 이제 접근하셨다. 나가슈라고 나와요. 나가슈는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어리둥절하고 절을 하고 의심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로 모든 권세라는 것은 샬라트입니다. 그것은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 이런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뜻인데 어떤 능력인가? 선택할 능력, 또 육신이나 정신적인 힘, 그 다음에 권위의 의무의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해요. 권세라는 것은 다스리는 능력도 말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권세까지 누리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어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9절에 이렇게 나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권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높여서 예수님을 높여 큰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복종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에요. 죽음의 부활의 그 역사가 없이는 권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처럼 십자가 지는 고통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통으로, 그 고통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런 거죠. 그럼 너희는 이제 걸음을 걸어라. 이제는 움직여라. 내가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다, 그게 제자는 라마드입니다. 라마드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다. 제자를 삼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삼다가 아샤라는 건 뭐야? 만들다. 제자를 내가 어때요? 만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를 내가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바로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족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면 어딜까요? 땅끝, 아시아부터 모든 온 세계를 다 가리키겠죠. 그렇지만 제일 끝에 돌아가면 땅끝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땅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이제 그 나를 통하여 제자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다. 이 세례라는 것은 타발, 히브리어는 타발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담그다, 가라앉히다, 염색하다, 얼룩지게 하다. 그래서 세례를 친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어때요? 그 물속에 잠그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잠그셨잖아요. 잠그는 것은 어떤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담그다, 염색하다, 물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밥타조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예요? 씻다, 목욕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목욕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새롭게 목욕하고 나를 씻는 바로 그 의식이 세례, 침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일 먼저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례를 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다는 것은 차바입니다. 차바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는 것은 라마드, 아까 제자 나왔죠. 몸에 익히고 훈련하다, 배우다, 가르치다의 뜻이 있고 지키다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서 잘 지킬 수 있게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모든 일도 너희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올람, 바로 끝까지, 영원대를 말하고 올람 끝날까지는 쿠추는 뭐예요? 자르다, 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까지가 아드입니다. 아드는 뭐예요? 증거하다, 대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까지 너가 어디 가든지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을 생각하고 눈으로 미리 보고 계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이 콜 하야밈입니다. 바로 콜 모든 야은 때 모든 날 그런 뜻이니까 모든 날이라는 거면 매일매일 날마다 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낙심할 때나 언제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마지막 사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이 제자를 삼는데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이 권세를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든 일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바로 가르칠 성령을 가리키겠죠. 성령,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은 바로 선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들, 예수님 주신 아름다운 그 복된 말씀들,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고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히고 훈련해서 이론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킬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 본을 보여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바로 나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제자들이 나를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을 보고 그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먼저 세례를 주고 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1년이나 2년이나 한 주가 지나거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너가 열심히 익히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2주년을 맞았습니다. 2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우리는 2살 얼마나 어립니까? 어린 아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몸둘 바도 모르고 겨우 걸음이나 뛰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끝까지 변치 말고 시작한 마음, 이 팬데믹에서 하나님이 세운 행복한 교회 그 마음을 변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잘못하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들어도 되니까 의심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저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남들처럼 큰 제자 훈련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이런 말씀이 생겼습니다. 또 세 번째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죄를 벗기는 일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항상 우리는 갈릴리에 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예수님의 권세로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한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 삼는 일인데 그것도 우리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누구를 삼아? 언제 삼아? 어떤 복잡한 나만의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고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나가면 되고 또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큰 비전이 주님이 세울 큰 비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행복한 교회에서 가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겪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권세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회개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